오늘은 우리 개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507주년을 맞는 그것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본래 우리 개신교,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우리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습니다. 주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기독교는 결국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교회는 외형과 또 규모에 있어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또 뒤에 국가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외형은 커졌지만 점차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세속적인 힘을 얻게 되면서 신앙이 자꾸 세속화됩니다. 본질적이고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신앙은 보이는 것에 치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변질이 되니까 이제 이상한 것들이 관습처럼 생겨나는데 순교자의 유물이나 유품을 중시하고 그 예전에 기드온이 말이죠. 그 황금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음란하게 백성이 섬겼다 이런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묘지가 의무적인 성지순례 장소가 되고 예배도 말이죠. 예배의 어떤 역동성,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걸 다 잃어버리고 말이죠. 어떤 성례라든가 그걸 성사라 그러죠. 또 성체, 이 성찬식 하는 거, 또 건물. 그래서 건물을 더 화려하게 짓고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질까? 그런 거. 그래서 그것을 미신화시키고 또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와 그런 걸 통해서 위안을 받는 거예요. 자기 위안을 받는 거예요. 성직자의 위치는 계급이 되고 특권이 됐어요. 그래서 중세에는 그 왕들보다도 그 위에 성직자의 교황이 그렇게 권세를 누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려고 오셨잖아요. 제일 낮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신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과 회중을 자꾸 분리시켜. 왜냐하면 가까이 자꾸 만나면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틈에서 사제 그룹이 권력을 누리고 이익을 얻고. 그러던 중에 1515년에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라고 하는 분이 베드로 대성당을 짓게 됩니다. 근데 교회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면 지을수록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헌금을 마련하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면죄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내요. 이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을 사는 사람은 이 면죄부의 액수만큼 죄를 사함받는다. 일종의 영생 상품권이죠. 천국행 티켓인 거예요. 이 면죄부를 많이 파는 사제는 유능한 성직자로 임명이 돼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제는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넣는 헌금이 괴짝 속에 들어가서 땡그랑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연옥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형제들, 먼저 죽은 자들, 아직 천당 못 가고 대기하는 자들, 그들은 천국으로 직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샀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은 가족들, 연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런 가족들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이 면죄부가 얼마나 매력적인 상품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돈을 많이 들여서 사요. 그런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뭔가 잘못 간다. 이게 아닌 것 같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였어요. 그는 사제요 수도사이며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경 교수였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교회가 자꾸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 성경을 몰라서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그렇다. 그걸 깨달았어요.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회가 멀어졌을 때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때 교회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갱신되었습니다. 이 루터는 젊은 시절에 함께 길을 가다가 친구가 옆에서 벼락을 맞아서 죽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구나. 정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니 어떻게 길을 가다가 같이 옆에서 벼락을 맞아서 이 친구가 죽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죄인된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루터는 그걸 평생 고민을 하는 거예요. 괴로운 나머지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합니다. 또 고행을 합니다. 로마의 대성당으로 가서 그 계단,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피가 철철 나는데, 그러면서 계단 하나하나에 입을 맞추고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정말 고행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루터가, 그는 성경 교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도전을 받아요. 로마서 1장 17절. 수없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의 마음을 정말 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의가 복음을 통해 계시되었다. 인간이 죄를 씻고 의로워지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과 같다. 이 말씀을 읽다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죄를 씻고 구원받는 것은 인간이 무슨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돌을 닦고 내가 고행을 하고 또 돈을 많이 하나님 앞에 바쳐서 면죄부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구나.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가능한 것이구나. 이걸 확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인간,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대신 죽음의 형벌을 받게 하셨다.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 단순하지만 이거 위대한 재발견이었어요. 진리의 발견이었어요. 루터는 확신을 얻고 즉시 면죄부 판매가 잘못된 거, 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거,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거, 자기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조목조목 95개 조항을 기록을 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95개조 반박문, 엔티티시스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자기가 섬기는 비텐베르그 대학 그 채플 정문 그 문에다가 이거를 붙였어요. 대자보를 붙였어요.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는 거예요.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요. 이것은 교회의 각성을 요구하는 그런 대자보였어요. 95개조 반박문 그 1항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 신자들의 전생에는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셨다. 우리 신자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잘못된 신앙을 교회가 지금 가르치고 있다. 면죄부 사듯이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또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무슨 고행을 해서 행위로 살 수 없는 것이 구원이다. 항의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닙니까? 항의하는 거예요. 프로테스트, 항의하는 거예요. 여기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것이 불과 2주 만에 독일 전역으로 퍼졌어요. 큰 파장이 일어나죠. 아무도 이런 말 한 사람이 없었어요. 속으로는 뭐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있었는데 가장 당황한 곳이 어디였겠어요? 교황청에서 난리가 났어요. 교황 레오 10세가 조서를 내립니다. 루터에게 2달간 기회를 줄 터이니 의견을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교회에서 파문될 것이다. 루터는 처음부터 종교 개혁을 일으켜보겠다 그런 거창한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는 단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선한 마음으로 교회의 자각과 반성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어떤 화두를 던졌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에게 조서를 보내고 루터를 죽이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압박을 해오니까 그 조서를 말이죠,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찢어가지고 불태우면서 루터가 점점 과격해지는 거야. 예. 이 반응이 이상하게 나오니까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너희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셨는데 너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렇게 불태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투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황제는 교황청과 루터를 중재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루터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왔는데, 황제는 이걸 이용해서 중재를 잘하면 이제 자기가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여론도 얻고 교황청의 환심도 얻고, 그래가지고 얘를 재판에다가 이제 붙이자, 재판에 회부합니다. 1521년에 루터는 보름스라고 하는 국회의 재판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아요. 친구들이 루터를 말립니다. 너 가면 죽는다. 네 편 지금 없다. 어디 멀리 피신해서 이 파장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그때 루터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네.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비록 저 종교 재판장을 덮고 있는 그 수많은 기와장들이 모두 다 악마로 변한다고 해도 나는 그곳에 가겠네. 그는 결국 재판에 출두합니다. 그 즈음에 루터가 종교개혁 험한 이 여정 속에서 찬송가를 하나 지었어요. 이 루터가 음악에도 조예가 깊은 사람이에요. 585장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있는 장수가 나와 날 대신하여 싸운다. 이 장수가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루터가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장에 엄숙한 선고가 내려져요. 만일 너의 의견을 철회한다면 우리 교회는 자비를 베풀어서 너를 용서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교회에서 파문될 것이다. 파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추방되는 거, 멤버십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유럽 전 지역이 기독교 제국이었어요. 크리스텐돔이라고 합니다. 그 모두가 시민권 같은 거예요. 교회에 소속돼 있다는 건 시민권 같은 거예요. 거기에 권리와 의무가 있고, 근데 여러분, 교회에 속해 있어야만 법의 보호를 받는데 교회에서 추방된다는 건 곧 시민권을 박탈당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생명의 피보호권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파문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 교회의 미움을 받던 사람들이 이단 재판을 가지고 이단자로 몰면요 파문당하거든요. 그럼 몰래 자객을 보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다반사였어요. 루터는 두렵지 않았겠어요? 제게 중요한 문제이니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또 하루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 다음날 루터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후 진술을 합니다. 사람들이 야, 루터 이거 전향해야 되는데 빨리 잘못했다고 빌고 파문당하면 죽음인데,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의 증언과 그리고 명백한 이성을 통해서 분명한 이유를 지적해 주지 않는다면 교황의 권위나 이 재판의 결정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양심은 오직 말씀에만 사로잡힌 노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반대되게 행동하는 것은 언제나 불확실하고 틀리기 쉽기 때문에 나는 나의 반박문 95개 조항 중에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들고 유명한 고백을 해요. 나는 여기 서 있노라. Here I stand. 나는 달리 어찌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장은 화가 나서 퇴장합니다. 대소동이 일어났어요. 루터가 교회에서 파문을 당했어요.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제 루터 놔두면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그를 납치해가지고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황급히 산속에 있는 발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으로 숨겨놓습니다. 거기에 그는 오랫동안 거기 숨어서 지내요. 그 시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이 루터는 성경을 자신의 모국어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평민의 언어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그 당시에는 다 아무나 성경 읽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너무너무 흔하니까 이게 귀한 줄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성경을 보고 싶어도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성경은 귀족들의 학문적인 언어인 라틴어로만 쓰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읽을 수가 없어요. 특정 그룹이 성경의 진리를 독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정보는 누구만 가지고 있고, 그게 권력이잖아요. 똑같은 거야, 교회가. 그러니까 루터가 성경을 자국말로 번역했다는 것은 마치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신 것처럼 이거는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을 봐도 비슷해요. 이슬람은요, 아랍어로 쓰여진 코란만이 진짜 코란이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번역이 되는 순간 그 코란은 더 이상 코란이 아니다. 당시에 라틴어를 모르는 평민들에게 사제가 성경을 모르는 말로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건 이런 뜻이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고작이에요. 여러분, 가톨릭은요,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65년도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만 해도 가톨릭 미사는 다 라틴어로 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성경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라틴어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Pater noster qui es in celis sanctificetur nomen tuum adveniat regnum tuum fiat voluntas tua sicut in cielo et in terra panem nostrum quotidianum da nobis hodie et dimitte nobis debita nostra quia tum es regnum potestas gloria in saecula. 아멘. 아멘 하세요, 빨리. 네.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 다 평민은 무식해. 네. 우민화 정책이죠. 우민화 정책. 성령의 임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평신도들은 그냥 사제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옳은가 보다. 우린 면제부나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사야 되겠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알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내 나라 말로 독일어로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겠다. 신부나 목사와 같은 성직자를 매개로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여기에서 종교개혁, 만인 사제론, 만인 모두가 다 성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 제사장이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루터는 신앙의 유일한 규범은 오직 성경뿐이라고,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요. 오직 성경으로만. 그러면서 성직자의 말, 어떤 교리나 의식적인 행동이나 선행이나 고행이나 어떤 위대한 성인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영을 깨울 때, 이 말씀에 부딪혀서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받는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종교개혁은 여러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또 다른 모토 솔라 피데라 그러죠.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만. 여러분, 인간의 의는 절대자 앞에서 보잘것없고 추한 것에 불과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위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 전적인 은혜라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무슨 덕을 쌓고 선행을 하고 공을 얻고 고행을 해서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할 수 없다는 것, 이걸 인정하라는 것. 이 루터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토가 꼬람데오잖아요. 꼬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을 했는데, 하지만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개혁자들이 비판했던 그 추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은혜보다 세상의 힘을 더 추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기는커녕 나는 이미 구원받았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남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천주교가 마리아 우상한테 가서 기도한다고 뭐들이 막 이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건 모두 다 우상이에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에 새벽기도, 특별기도 할 때 막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면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새벽엔 죽어도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골프나 낚시를 좋아하시는데 새벽에 그런 약속 잡으면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어나서 새벽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이지. 어떤 사람은 천주교는 신부에게 고해성사하고 제사함 받는다. 그렇게 비판해요. 여러분, 그러나 목사를 신격화하고 우상시하는 거 개신교가 덜하지 않아요. 중세의 천주교 사제들이 성직을 사고 팔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 개신교회는 교회를 사유하고 기업처럼 물려주고 또 후임자에게 돈을 받고 교회를 넘기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과연 중세의 그 암흑기에 가톨릭 교회보다 더 나았다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로마서 11장에 나옵니다. 유대교를 택하셨다가 버리시고 이제 천주교 다시 기독교를 쓰셨다가 버리셨는데, 그러면 개신교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천국은 천주교인, 개신교인, 장로교인, 감리교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이 땅에서 감리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이 교회 개혁의 정신이 사라지고, 감리교회도 영국 성공회가 또 타락하니까 거기 나온 운동으로 시작했다가 핍박받으면서 교단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 개혁의 정신이 사라지고 형식적이고 이름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감리교회가 될까 봐 난 두렵다. 종교개혁은요, 이걸 라틴어로 아드폰테스라 하는데 back to the source, 본질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 모토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변화가 있고 변질이 있어요. 변화돼야지. 변화돼야 살지. 변질되면 죽어요. 계란도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면 그 속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못하면 변질이 돼서 이게 썩어요. 죽어요. 오래 믿었다고 해도,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믿어도 실제로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은 신앙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개신교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개혁된 새로운 교회다. 개신교. 이름만 자랑하고 교만에 빠졌을 때 개신교는 정체됐고 또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경고하셨는데, 개신교는 스스로 우리는 개혁된 교회야 라고 부르지만 자신도 모르게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가톨릭과 유럽처럼 영적인 촛대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로마서 11장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 곁가지로 너 세웠다가 너 아끼시겠느냐? 너도 아끼지 않으시리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잘라버리시리라. 개신교회가 이 프로테스탄트 정신, 이 개신교 정신 늘 잘못된 것에 항의하고, 이건 잘못됐으니까 고쳐야지,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세를 잃어버리면 그 개신교는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는 개혁된 교회, Reformed Church이면서 동시에 개혁되는 교회,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 Reforming Church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많으면 뭐합니까? 교인이 많으면 뭐합니까? 중세에는 전 유럽이 기독교 국가였고 전 유럽 인구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갔을까? 우리가 남이 다 구원받는데 거기 들러리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그 길은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 현대교회는 더 이상 진리를 위해 싸우지 않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 가서 데려와, 그 사람 달래가지고.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 배려,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싸워? 흘러가고 묻어가는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한인회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산 고기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살아있는 믿음은 계속해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요, 그 현실을 거슬러서 가는 거예요. 세상은 다 이렇게 가도 나는 노 하는 거예요. 노, 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리라. 여호수아가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타협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 오늘 우리는 500여 년 전 마틴 루터가 섰던 그 자리에 동일하게 서 있습니다. 교회와 신자는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자가 드문 이때, 세상에 흔한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church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the church가 되는, 오늘 이 의미 깊은 날에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예배로 드리며 함께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또한 양심에 사로잡힌 영혼으로 당시 영적으로 죽어가던 교회를 새롭게 자극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신앙의 결단을 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잠시 살며 사람의 눈치만 보다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우쳐 주옵소서.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는 어리석음도 범치 않게 하옵소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